함께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 어둠의 원세도 우리 안에 강박한가 완악한가 하나님 대적해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인가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 시간에 이곳에 환영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빛과 구원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만이 계시되고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 2절에 이 언급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치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쿨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하셨다라는 얘기는 사바트라는 말인데 지금도 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사바트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이 언어 자체가 그래요. 사바트라는 말은 안식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함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그 원칙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율법 아래서도 이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이 규정을 하셨던 것이 안식일의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율법들은 이제 어기면은 저주나 이런 것들, 질병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안식일은 어기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와 메시지는 굉장히 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 아래서 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도 자기가 버튼도 안 눌러요. 그 옆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주신 분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행위적으로 내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행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전에도 나눴지만 그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폭로되면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그 행위로 인해서 누구도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 동일한 구절이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그 어떤 육체도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 어떤 육체든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주신 분의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목적을 성취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은 말을 내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함부로 내뱉는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율법도 포함되어 있죠.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가장 어리석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또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제일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말씀이죠. 그 말씀의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라고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패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율법 앞에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실패를 인정 안 하려고 율법을 나중에 개정시켜버려요. 개정시켜버린 것이 지금의 623개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23개 율법은 진정으로 하나님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개정된 버전이죠. 리버전. 다시 말하면 그 개정된 버전은 인간의 수준으로 지킬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어떤 양념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또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 율법적인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엄밀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받게 된 교리의 신학의 중심은 바로 청교도 신앙이죠. 청교도 신앙은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신학이, 청교도 신학이 다 들어와서 이 조선 땅에 유교적, 안 그래도 유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매여 있는 이 조선 사람들한테 그 청교도 신앙까지 전해버렸으니 얼마나 율법적으로 매이겠습니까? 근데 이 청교도 신앙의 근간은 미국 땅의 본토에 전해졌던 칼빈이즘이에요. 그게 그 칼빈이즘이라고, 칼빈 신학이 이 유럽에 나타났을 때 그게 스위스로 갔을 때는 위그노파가 되고, 스코틀랜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 네덜란드는 개혁교회, 그게 이제 영국에 가서 칼빈 신학이 이 퓨리터니즘, 청교도가 된 거예요. 이 왜 미국으로 건너간 줄 아십니까? 그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건너간 게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신학적으로 정확히 분석하면 그곳에서 영국 국교회라는 성공회가 있었는데, 성공회 이 뭡니까? 성공회가 좀 많이 타락했었어요. 그래서 그 성공회와 마찰이 많았죠. 이 칼빈이즘, 이 청교도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영국에서 탈출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칼빈 정신에 입각한 신학, 어떤 그런 교리를 지키기 위한 게 퓨리턴 청교도 신학이에요. 그 청교도 신학이 미국 땅에 건너가서 엄격한 금욕주의, 엄격한 경건주의, 그것으로 고착화된 게 지금의 청교도 신학이고 미국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목욕 재개해서 주의를 지키고 생명처럼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어떤 하나님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 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매번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 자체도 은혜로 시작했는데 그 율법이 섞여진 것처럼, 물론 미국 땅에 전해진 청교도 신앙 그 자체가 순수한 어떤 믿음의 정신이 있긴 하지만 그것에 율법이 섞여서 변질된 부분도 많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 바로 지금의 미국의 젊은이들은 다 예수 안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했는지 모르지만 미군 군목 중에 한국계 군목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근데 그분은 30살이 다 돼가지고 미국에 이민 가셨어요. 왜냐? 그분들은 젊은이들을 선교하려는 정신을 갖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미국 젊은이들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문화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지만 미국 젊은이들은 예수님이 없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미군 군에 들어간 이유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선교하고자 미군 군목으로 가신 거예요. 30살이 넘어서. 여러분, 지금의 미국 젊은이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문화적으로만 예수를 알지. 왜입니까? 바로 그 뿌리가 되는 그 근간이 바로 뼈저린 율법주의가 그 미국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말씀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는 복음적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무조건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무조건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천국 가고 망고 땡이다. 성경에 그럽니까? 아니죠. 그런 말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복음의 뿌리를 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뿌리는 어디에 근간을 두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청교도 신앙,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던 청교도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었냐면 바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은 너무 아름다운 거지만 그들이 이 땅에 전해줬던 신학의 근간은 어디냐면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가,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중심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나에게 있는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옮겨져야 여러분 삶의 생명의 열매가 생깁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신한 자는 천국 가요. 여러분 제사함 받고 여러분 천국 갑니다. 지금 죽으셔도 천국 갑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하실 겁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뭘 그렇게 따집니까?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실은 그렇지 않죠. 천국만 간다고 다 그냥 이 땅에 살면 그냥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 뭔 상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왕노릇하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이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열심히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뭐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아까도 우리 어떤 형제랑 얘기를 나눴을 때 맨날 선교단체에서 그래요.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면 된다. 하나님 열심히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다고 죄 멀리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경외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만큼 경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잘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특히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 경외해라, 죄를 멀리해라 이런 얘기를 주구장창 해야 되는데 저도 예수전도 다녀서 10수년을 훈련받았던 사람이니까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수록 실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죄를 멀리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뿌리가 되는 믿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나라하게 한 가지 도전하자면 제발 여러분 자신한테서 좀 나오십시오. 제발 여러분 자신에게서 좀 시선을 돌리세요. 여러분 항상 믿음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하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그것에서 시선을 떼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뭘 하냐 마냐 그걸 고민하는 걸 이제 멈추시라고요. 내가 이걸 목사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심지어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아닙니까? 그냥 냅두세요.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는지, 그분이 하신 것에만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저절로 그분을 통한 열매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신앙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사적으로 바울의 철저한 은혜 복음이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또 변질됩니다. 행위가 첨가되고 율법이 첨가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경계하려고 이 로마서 다음에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특히 은혜의 관점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은혜의 중심이었던 바울, 근데 그 제자들이 또 인간의 육신적 행위를 첨가하니까, 금욕주의, 경건주의 이런 걸 첨가하니까 요한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경계시키는 거죠. 다시 은혜로 돌아가라. 율법이 너희의 주소가 아니다. 행위가 너희의 주소가 아니다. 은혜가 너희의 중심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중심이 돼야 된다. 여러분, 실은 많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시초가 됐던 어거스틴을 통해서 철저한 은혜가 중심이 된 신앙이었지만, 그 와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루터의 제자들은 독일에서 나중에 경건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인간의 행위와 원칙을 첨가해서. 그게 또 변질되는 거예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칼빈도 처음에는 완전한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기준으로 하는 신학을 폈지만, 칼빈의 제자들은 또 거기다가 이 행위를 첨가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신학의 역사는요, 계속 인간의 행위가 첨가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늘 원리를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은 늘 씨앗을 말씀하시거든요. 늘 그 씨앗, 그 중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자꾸 오전에도 나눴지만 자꾸 첨가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인간의 성과,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를 자꾸 첨가했다가 뺐다가 이걸 중심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뭐가 고민입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나는 이걸 못하는데, 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난 이러면 안 되는데. 항상 뭐가 고민이야? 내가 고민이야. 내가. 그 나를 떠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생겨요. 아멘. 제발 내가 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늘 가운데 서셨다 그래요. 계시록에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 사이, 그 가운데, 헬라어로 메소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는 다회크라는 건데, 그거는 항상 in the midst of, 항상 가운데. 예수님은 항상 중심에 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인간이 항상 그 중심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도 중심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야곱처럼 어쩌면 늘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고, 나도 내 삶의, 내 자신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고 늘 싸우는 거죠. 근데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씨름에서 져버리는 순간에 축복이 임했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를 이제 포기하시고 져버리세요. 여러분이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중심을 차지하면 결국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 또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 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중심, 예수님이 중심을 차지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저부터 읽을게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셨을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으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요 말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똑같이 그대로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큐리오스, 즉 주님이다라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왜 당신은 안식일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분이 안식일을 지키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세요. 안식일을 주신 분이면 안식일을 지키든 말든 자기 마음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 안 지키면 그걸 뭐 저주 받습니까? 안식일을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어떤 깊은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죠? 5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 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제사장들은 죄가 없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식일을 주신 분에게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정죄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그 나 중심된 율법의 행위가 중심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떨 때는 하나님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이거 잘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실은 그게 율법의 맹점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 어떤 의미로 율법을 주셨는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어떤 이런 행위들을 이 율법주의자들이 탓한 것은 다시 말하면 그의 행위가 중심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만 보지 예수님의 진짜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아까 2절을 읽었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셨다, 쿨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바트, 안식하셨다. 즉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마치셨다라는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창조 때 다 이루셨던 거,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쿨라, 다 이루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마치심, 구원의 완성하심을 통하여서 안식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식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방금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을 이루러 오셨고 또 안식일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즉 자신 안에만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그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함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너희가 안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나를 통해서 안식을 이루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상통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그분의 모든 안식함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안식을 떠나서 자꾸 자신이 안식을 이루는 장본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식을 이루는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정확한 개념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안식일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 됐을 때, 원래는 토요일이었는데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그 유월절과 부활절을 같은 날로 의미해서 토요일 다음 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일로 지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지금의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 근데 이제 그것을 초대교회는 그 의미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켰는데, 로마의 국교화될 때 로마의 이방신의 문화에 의해서 이 이방신의 문화의 개념으로 또한 일요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어기고 있는 겁니다. 매주. 율법 안에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일로 지키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더 모순은 뭔지 아세요? 일부 크리스천들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고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리면 엄청 정죄하죠.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적으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율법의 개념으로 토요일이 안식일이지.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의 개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그런 행위적인 결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형제 많이 힘든가? 검은 반팔 티 입은 형제, 응? 자꾸 그냥 들었다 놨다 그러네. 힘들면 그냥 나가 있어도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여러분 모순이라니까요. 이미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는 순간부터 안식일은 끝난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이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이 날의 주인, 즉 이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 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하루를 통한 충분한 교제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정확한 기독교적 의미입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분들 있죠. 일요일 날 뭐 사업이나 일 때문에 주일 못 지키면은 여러분 뭐 저 사람은 안식일 안 지켰다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율법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림으로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 왕노릇하는 삶,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안식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안식이 있음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행위나 내가 무엇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안식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무언가를 지키는 것도, 주일날을 정해서 예배를 나오는 것도, 그것은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도우심을 기대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은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을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내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무언가를 완성하려는 그 핵심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까도 창세기 2장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걸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이루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새 언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자, 이제 말씀을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또 내려가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들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는 동물의 제사와 다르다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도 율법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피는 이 동물의 제사와 다른 게, 동물의 제사는 이 카사흐라고 해서 이건 그냥 덮는 겁니다. 그냥 덮어서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1년마다 다시 되살아나요. 인간의 양심은 끊임없이 그 죄가 일어나요.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18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아멘. 이게 공간이 넓어서 그런 겁니까?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아멘을 원래 안 하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겁니까? 네. 그냥 제가 포기해야 되겠네요. 네. 아멘 안 하셔도 그냥 그런갑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그 전에 우리 마가복음 5장 말씀을 25절에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거를 다루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르니라. 아멘. 이 12년 동안 하혈한 여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오전에도 나눴지만, 이 여인의 상태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성이 12년 동안 피를 계속 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도 괴로운데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 더 심각해진 거죠, 병이.
그러니까 얼마나 상태가 최악입니까, 말 그대로. 근데 더 최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알려드릴게요. 레위기 15장 19절. 레위기 15장 먼저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그의 몸에 그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분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에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자, 이런 상태죠. 이 여인은 율법에 대해서도, 레위기에 언급된 율법 안에서도 굉장히 부정한 자입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사람을 배려하고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정하다고 치부해버리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런 잔인한 율법 아래 있고 싶지 않죠. 근데 15장 29절에서 30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할 길을 주시죠. 뭡니까? 읽어볼게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요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것도 바로 속죄도 아니고 7일을 지나서 8일째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샴이라고 하는 속죄 제사. 그 다음에 올라라는 번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에 부정함이 없어지지만, 그것도 완전한 없어짐이 아니죠.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라 그냥 죄사함을 이루는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망가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러죠. 28절에, 마가복음 5장 28절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하밀러라가 헬라어로 그냥 thinking,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레고라는 말로 돼 있어요. 레고, 그 레고가 아닙니다. 레고. 이건 뭐냐면 speak, 말하다는 거예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선포한 거예요. 뭘 선포한 겁니까?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 제발 아멘 좀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고,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기도원에서 맨날 아멘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 말씀적 근거가 있어서 아멘 하라는 건데 왜 안 합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지금 이 여자도 원어로는 이 생각한다는 게 틀렸다니까요. 번역이 원어로는 레고, 말했다는 거예요. 증언했다는,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소문을 듣고 나는 저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 같아, 나는 저 예수님을 만지면 치료가 될 것 같아, 이러고 선포 다 하고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말하세요. 여러분의 소망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세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아멘.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손을 댔죠. 손을 댔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상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손을 댔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옷을 항상 입고 있었는데 유대인 남성들이 입는 공의의 겉옷이라는 옷의 명칭이 있어요. 이 공의의 겉옷이라는 옷의 명칭이 뭐냐면 타켈릭이라는 겁니다. 타켈릭. 타켈릭이라는 건데, 이 긴 옷술이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진 옷술이 있는데 그것을 공의의 겉옷이라고 그러고, 왜 그것을 입고 다니냐면 유대인들은 이게 바로 의로움의 표징이에요. 경건함의 표징이죠.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타켈릭이 있었어요. 유대인 남성이 입는 옷이죠. 근데 그 타켈릭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부터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탁헬릭을 만졌어요. 그래서 치유가 곧바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탁헬릭이라는 이 옷, 이 언어에 어근이 되는 말이 뭐냐면 바로 칼라라는 말이에요. 칼라, 히브리어로. 근데 칼라는 무슨 말이냐면 바로 마친다, 완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칼라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다 이루었다. 쿨라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쿨라, 칼라, 타켈릭 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finish it, 완성됨, 성취됨. 즉 여러분 이 여인은 무엇을 만진 거죠? 예수님의 다 이루심, 완성하심, 성취하심. 그것을 만졌을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뭔가를 완성하기에 노력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해지고 우리는 막연한 허무함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에 참된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확실한 소망, 엘피스, 확실한 소망과 그 어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안식함이에요. 예수님의 다 이루셨음을 만질 때에 안식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쉽게 한 가지 말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도전을 해드리자면 여러분이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취하심에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예수님이 성취하셨음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이 성취하려는 노력을 멈추세요. 하나님 제가 이걸 이루려면 뭘 더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해도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도와주실 수 있겠지만 그런 기도는 굉장히 응답이 더딥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셨음에 나를 의탁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의지함으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어떠한 근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그 삶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 이루신 십자가가 근거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다 이루신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 붙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붙잡아야 되는 것은 실은 성공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어떤 나의 성취도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무엇을 붙잡으면 돈이 옵니다. 무엇을 붙잡으면 성취가 됩니다. 무엇을 붙잡으면 평안이 옵니다. 무엇을 붙잡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하심, 다 이루심,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늘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산더미 같은 과제가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담이 있고 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고민이나 근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저절로 어떤 게 일어납니까?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그 고민 안에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시공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죽을 때까지 모든 문제까지 이미
해결해 주신, 다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 5글자죠. 이 5글자를 늘 바라보고 선포하세요. 아멘.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뭐 문제는 산더미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질병이 중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어떤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나의 근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5글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2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확실한 치유, 확실한 축복, 확실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참된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을 통한 참된 안식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 이후에 개별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안식,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의지함으로 나의 삶을 그 십자가에 던집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의지함으로 나의 지금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